암송하시는데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암송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좀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자신 있게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밑에 뭘 보시는 것 같아. 컨닝하시는 것 같아. 좀 자신 있게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올라오고, 이 모든 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셨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무기가 말씀인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은요, 가방에다 넣어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려면 우선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가려면은 외워야 돼요. 네. 우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외워두시면은요, 그게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한 주일에 한 절씩 혹은 두 줄씩 외우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예? 그게 문제인데 진짜. 예? 좀 외우세요. 예? 외우세요. 한 절 외우는데 10,000원씩만 주려 그러면은 한 주일에 아마 100절 외우려고 할 거예요. 예? 이 성경을 많이 외우면은요, 얼마나 그게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를 실제로 느낍니다. 꼭 좀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은 저절로 외워져요. 그 전철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요, 화장실 앞에도 딱 붙여놓고, 주머니에 넣고, 전철에서도 그걸 계속 반복 읽고, 읽다가 또 이렇게 덮어놓고 또 외워보고 또 모르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럼 몇 번만 하면은 외워집니다. 쉬워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외웠다가, 그럼 몇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은요, 용사가 자기 화살에,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막강한 무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외워보세요. 자신 있게 얼굴 들고, 또 외우지도 않고 또 얼굴 들고요, 괜히 입만 달썩달썩 하면 안 돼요. 꼭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주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우리 찬송할 때 왜 찬송 안 하고 껌 씹는 사람은 왜 해요? 찬송 안 하고 이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봤어요. 몇 사람 딱 계속 찬송 안 하고 이 얘기해요. 성경 암송할 때도 이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그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찬송 시작한 것은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형식적으로 뭐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 안 하더라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말고, 이 집회 시간만은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좀 조용하게 하나님과 자기 생각하면서 좀 말씀 듣기 전에 기도도 좀 하시고요.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사도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같이 암송하고,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에게 방해되는 거 몰라요? 아주 얼굴을 찌푸립니다. 저 사람한테 찬송도 안 하고 얘기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꼭 찬송할 때는 같이 하고, 찬송 시간에는 다른 얘기 소리가 안 들리게. 우리 인사하는 시간 드렸잖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인사할 시간 드렸는데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인사하고 다 하시고,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에게도 손해고 이웃 사람에게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나 성경 암송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행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맞는 사람,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과 5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 54편. 시편 53편, 54편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 주일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고 또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비슷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당에 와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로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욕심의 마음에 끌려서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산다면은 또 죄 가운데 행한다면은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주님을 택함을 입은 자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턱대고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것, 그것은 다른 종교인들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종교생활이지 성경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읽은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 성경의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의 영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대개 교회 가면은 옆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건 물론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행실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간 그들은 말 배우면 벌써 성경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고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그랬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으니 이 큰 싸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다가 성령이라 그랬다가 같은 뜻입니다. 그 성령이 이제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전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 마음과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이 뻐꾸기는 알은 낳아도 지가 새끼를 까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다른 새가 이 알을 낳을 때 되면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요, 그 알을 몇 개 놓으면은 낳으면은 그 잠깐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잽싸게 가서 알을 낳고는 도망가 버려요. 조그마한 새, 제geb이라는 새가요, 둥지에다가 뻐꾸기 알을 낳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뻐꾸기는 자기 알인 줄 알고 계속 품어서 알이 깨어나는데 그 제geb이 새보다도 이 뻐꾸기 새가 제일 먼저 깨어나더라고. 깨어나니까 이 뻐꾸기 새끼가요, 제geb이 그 아직 깨어나지 않는 그 알을 전부 밀어서 내던지 버려요. 그리고 또 제geb이 새가 깨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밀어서 내던지 버려요.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둥지에는요, 뻐꾸기 새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제geb이는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이를 갖다 물어주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제geb이보다도 더 컸어요. 몇 배나 더 커요. 이 뻐꾸기가 크잖아요 원래. 그래도 눈치를 못 채더라고. 이제 진짜 그 뻐꾸기 연비는 가끔 와서 제 새끼가 잘 크는지 지켜보다가 이제 날 때쯤 되니까 뻐꾹 그러니까요, 이 뻐꾸기 새끼가 그 애미 소리를 듣고는 탁탁 날아가 버리더라고. 제geb이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그 뻐꾸기 새끼가 그 애미 소리를 듣고 날아가는 거 보고 역시 뻐꾸기는 뻐꾸기 애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제geb 새끼는 뻐꾸기 소리 안만 들어도 그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안 따라갑니다. 뻐꾸기는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없이 내 육신의 편리한 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타락된 이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위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 영을 따라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 고집대로 도망가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양을 내어놓고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터키에 갔을 때요, 어떤 목자가 양떼를 몰고 쫙 가는 걸 보고 그 목자가 뭐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쫙 길을 쫑긋해가지고 막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 목자한테 가서 양가죽으로 된 그 외투를 빌려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리고 그 목자가 들었던 지팡이를 들고 저도 우우우우 그랬어요. 양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한 마리도 안 돌아. 아마 양들이 그랬을 거예요. 뭐 목자 옷을 입었다마는 목자도 아니면서 그 이상한 소리를 내. 아마 목자가 옆에 없었더라면은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도망갔을 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 그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또 봅시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장래에 어떻게 될 일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생활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분별합니다. 그 분별 못하면 어떻게 따르겠어요? 입이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씀을 분별하느니라.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입이 맛을 분별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상한 걸 먹으면 입이 즉시 분별해가지고 상했다, 썩었다 탁 뱉어냅니다. 입이 맛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병나죠, 죽죠. 입은 맛을 분별하는데 귀는 말을 분별한다 그래, 말씀을. 무조건 성경 얘기하면은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제대로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유창하게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설교 잘하는 거 듣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인기를 끌까라고요, 유창하게, 웅변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무슨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어떤 논리적이고 유명한 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셨지만 이 한쪽에 아직 육체의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속 사람이 뭐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과 내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그게 뭡니까? 아직 남아있는 육체의 소유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욕심도 미움도 나쁜 생각도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들었던 것을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게 뭐 인력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이 인력이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그 인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붙잡고 있으니까 못 떨어지잖아요. 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법칙을 거스려서 창공을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포수가 총을 쏘면은 죽으면은 즉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력의 힘을 거스릴 힘이 없으니까. 마치 인력의 법칙처럼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과 시기, 질투와 육체의 정욕과 온갖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보다 더 큰 다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다고 말해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성령은 내 육체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육체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둘이 비슷하면 안 되죠. 어느 한쪽이 더 강해야 다른 쪽을 이깁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육신이 더 강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공고한 자라도 이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 육체에 끌려가면서 영이 하는 고통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이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이 더 강하면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를 끌고 갑니다. 새 한 마리, 쥐 한 마리 끈으로 다리를 묶고 나면 새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날아가려고, 쥐는 쥐구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힘센 놈이 이기죠. 그렇죠? 새도 새 나름이지. 병든 참새 같은 거는 쥐구멍이 잡히 들어가서 떠도 맥힙니다. 도수 같은 새는 그대로 달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요, 강하면 육체를 달고 올라갑니다. 그냥.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강건해야 돼, 강건해.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병이 우리 몸을 침투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갖 병이 몸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답니다. 그 병균이 우리 몸속에 침투해 왔을 때 이 몸이 약하면은 그 발병하는 거예요. 왜? 싸울 힘이 약하니까 우리 몸속에 그 저항력이 약해지면은요. 그것처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옵시며. 강건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를 이길 수 있죠. 죄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 있어요. 강건하려면은 정상적으로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건강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건하게. 구원받았다는 소리 성경을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성경 배우는 시간에 참석하기도 싫고 텔레비전 앞에서는 몇 시간씩 보내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없대요. 읽을 시간이 없어. 못 읽은대요. 그래서 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영은 약할 대로 약해야 되는데 육체는 강하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 6장 16절 5장 1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가 이거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면은, 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세요.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온통 다스리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 번 십자가를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는 그분이, 예?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신 자리잖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받을 심판을 그가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십자가를 또 한 번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뭘 발견합니까? 거기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죽었다는 거 합니다. 나라는 게 뭐예요? 내 욕망, 내 계획, 내 이상, 내 주장, 예? 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누구든지 자기의 욕망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이상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해요. 이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을 찌르듯 한 기백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상이 있어도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예?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은 조용합니다. 거기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예? 욕망도 없고 이상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 나는 아직 땅에 살아있지만은 나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세상이 유혹을 해도, 예? 나는 못 박혔으니까 내가 너 따라갈 수 없다.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내 안에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닷가에 가보면은, 예, 고등 같은 것이 막, 예, 빨리빨리 기가는 게 있죠. 고등이 왜 이렇게 빨리 기가요? 딱 잡아서 보면 그 속에, 예, 개가 들어앉았어요. 고등어는 누가 빼먹었는지 없고, 예? 개가 남의 껍질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조금 크면은 이제, 그 껍질이, 고등 껍질이 작으면은 내버려보고 조금 더 큰 것에 들어갑니다. 예. 잡으면 쏙 들어가요. 아주 딱 맞아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이요. 그렇다. 예? 우리는 껍데기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이상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제 내 삶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옷 깨끗이 갈아입고, 아주 경건하게 얌전하게 교회당 가서 정신 통일시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은 모든 삶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당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주님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삶을 주장하시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게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 그분이 내 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랬다 그러죠.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은 내 왕관을 그의 발 앞에 바치겠다고. 그 당연한 얘기죠. 왕관만 바치겠어요? 다 바쳐야지. 그가 오시기 전에 다 바쳐야 됩니다. 그에게. 그는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푸대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손님입니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내 생애를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은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애를 지배하실 때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인지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걸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직 어릴 때, 그렇지요.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은,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 내 생애를 주장하실 때,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처럼 점점 닮아갈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거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금방 천사같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력의 법칙이 존재하지만은 이런 무거운 것도요, 그보다 더 큰 힘이 붙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아직 남아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붙잡고 계실 때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지어야 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돌로 자기를 쳐서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는 걸 보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주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면서 입술을 삐죽이면서 조롱하는 자들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주님이 스데반 속에 계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똑같은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스데반이 했습니까? 아니면 스데반 속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냥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삶의 주인이었어요. 생각나면 주님 조금 생각해보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 주님을 그렇게 푸대접하느냐고, 왜 멸시하느냐고요.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대. 그랬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에 할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김 빠지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옆구리에 칼 하나 차고 예수님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잔청 경호실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손만 대봐라. 마지막에 한번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한번 휘둘렀죠.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 용기 한번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목 잘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주여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인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고 예수님이 임금될 줄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속죄제물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속에 마귀가 금방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넘어뜨리고 베드로 속에 들어갔던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다가 뭘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점령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이고, 이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자나깨나 육신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돈 벌지 마라 말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것도 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거기에 내 어떤 행복과 만족과 영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고,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은 형제 자매들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신앙생활 하도록 붙들어주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자나깨나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자기를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거기는 많은
고난과 희생이 지불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육신의 일을 매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는 게 육신을 쫓아서 삽니다. 내 생각을 무엇이 주장하느냐, 무엇이 내 생각을 점령했느냐, 거기서 삶이 결정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뭐 지옥 간다 그 말보다도 그 육신의 생각 자체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어떻게 즐겁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쫓아 사는 사람은 그건 죽은 생활이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요. 똑같아요. 그 자체가 죽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일락을 좇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걸 계속 쫓아가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가난하게 살아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오로지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한 생명과 평강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하나님과 반대거든요. 그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갈 거 아니냐? 응? 그 육신을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도 돼. 맹꽁이처럼 뭐 성령을 따라 사느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느니, 주님 위해서 고난받느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멋있게 살아봐. 응? 천국 가서 뭐 상 같은 거 좀 없으면 어떠노? 천국 뒷자리만 가면 되지. 이래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천해지도록요, 비겁하게 살도록 합니다. 마귀가. 그 육신의 생각을 집어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새까맣게 없어요. 뭐 나는 사정이 있는지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핑계가 뭐 별별 핑계가 다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핑계를 삼아가지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걸 아주 합리화시키려. 8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이 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뭘 기쁘게 하냐? 자기를 기쁘게 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성령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취하는 맛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예? 술 취하면은 정신이 휑해가지고요, 하늘이 돈짝만 하고, 예? 평소에 말 못하는 거 다 내가지고 막 햇소리 합니다. 그때부터. 응? 술 취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예. 술을 홀짝 마시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몸이 약해가지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거는 건강 위해서 조금씩 먹는 거야. 그게 식물이지 뭐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 전에 술 좋아했던 사람 아예 끊으십시오. 예.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방탕입니다.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 술 취해서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하는가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대조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술 취하면은요,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려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삼켜버린대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예? 성령이 그 사람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은 술이 취했다 그랬죠. 그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 요엘이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예? 지금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 봤냐? 예? 요엘이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전할 때요, 예? 이 성령이 취한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힌 사람, 성령이 완전히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산 사람들, 알겠어요? 성령께 완전히 잡힌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요. 완전히 꽉 채워져야 돼요.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 잔에다 물을 부어서 넘치는 게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요, 불이 꽉 차면 건드리면 불이 나오죠. 그죠? 예? 예. 욕이 꽉 찬 사람은 건드리면 욕만 나와. 예. 욕심이 꽉 찬 사람은 욕심만 나와. 성령이 꽉 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애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막연한 겁니까? 관계없는 겁니까? 관계없는 것을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생활이죠. 예?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기름 붓다 하셨다, 그런 말씀 있죠.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예?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 들었지만은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직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리라. 예. 예수님이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을 일일이 뭐 기자처럼 한자도 기록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신약성경 27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바울사도는 예수님 생전에 만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신약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성령 오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전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까지 생각났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안에 거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는 말은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배운다 그러죠. 어떻게? 성령으로. 머리로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 영내에서 성경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문 걸어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봐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꾀를 가지고 성경을 별별 방법으로 풀어가는데 아닙니다. 성신이 서성대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서성대셔서 실제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성령께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듣기는 듣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왜 배웁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써보려고 배웁니까? 순종하려고 배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말씀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깨달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마음 없이 그냥 말씀 들으면 목사 설교 잘하네. 오늘은 좀 못하네. 오늘은 들을만하네. 그러면서 이제 점수나 매기고요. 설교 감상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그 한문을 보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왜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혼자 봐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예배 의식 행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말씀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요. 말씀을 지키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생활 속에 간직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서겠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사람도 있을 걸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돼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가르치심,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생활, 그 가르침 안에 사는 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4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운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님이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든 제도를 따라서 목사가 된다든지 전도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셨다 그랬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점점 온전하게 자라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온전해지는 만큼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하는 사람 손에 할 일, 발이 할 일, 지체에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각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할 때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몸 다 합해서 몸이고, 개인은 그 몸에 지체를 했잖아요. 입이 됐든 손이 됐든 발이 됐든 그 보이지 않는 지체가 됐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자, 이어서 왜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파가 수백 종류입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이 기독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교파끼리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잘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건 같은 교파끼리도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게 다르기 때문에 믿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교파고 뭐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는 교회당 앞에 대한예수교 침례교라는 간판을 왜 붙였느냐? 그건 남부라고 붙였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붙이면 또 아무것도 안 붙였다고 그럴 테니까 그냥 적당한 거 붙였어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예. 뭐 하나님이 그 간판 보고 찾아오십니까? 아닙니다. 집 하나 지으면 문패 붙였잖아요. 요즘엔 문패 잘 안 붙이다만은 단독주택으로도 문패 붙이는 거 자기 가족 보려고 붙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남부라고 붙이지. 편지라도 오라고 붙이지. 예? 예. 우리는 거파 없습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니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점점 그리스도처럼 충만해진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전체가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에베소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건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사랑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요. 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하나잖아요. 어떤 어린이 있으면 하나로 뭉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뭐 교파로, 조직으로, 인간 방법으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의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냐면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해놨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깨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면 간단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간시켜가지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버리면 끝납니다. 숯불도 타던 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지죠. 우리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쓰세요. 무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혼자 아무리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냥 구원받거든요. 왜?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저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성격 차이로, 생각 차이로, 일하는 것 방법의 차이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우리의 육신의 약점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미워하고 다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나눠지고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아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서로 큰일하는 것처럼 막 씩씩거리고 말이죠.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그만 문제 가지고 왜 큰 문제를 삼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마귀가 깨려고 하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속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힘도 있는가 하면은 기회만 있으면 그걸 내 개인이 깨트리려고 해요.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우리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을 잃은 양으로서 뿔뿔이 흩어진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 필요에 의해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따로따로요. 돌아서면 원수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자기 고집이 다르고 다 달라. 요즘에요 어제 뉴스에 발표됐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아주 철저히 개인주의랍니다. 이제 점점 더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그리고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국가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다 그래요. 가정도 내가 먼저 전부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각자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게 돌아왔나이다. 목자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아세요? 목사도 양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목자가 앞에서 가면은 그 뒤에 이제 굵은 양이 어미 양이 따라가고 작은 양들이 쫙 줄을 지어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조금 굵은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다스리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좀 굵은 양이 되라. 나머지 양들은 그 보고 따라가잖아요. 먼저 가는 사람은 주님 보고 따라가고 나중 가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는 사람 또 뒤따라가고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쓰리라. 목자와 감독 대신에 감독은 뭐예요? 뭐 공사판에서 높이 이제 망대 지어놓고요 일 잘하는가 못하는가 딱 감독하잖아요. 먼 데는 망경 가지고 야 너 왜 놀고 있어 이래 내 그 왜 그렇게 해 뭐 다 지지하잖아요. 나중에 따지고 말이에요. 잘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세요? 감독입니다. 잠시도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항상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고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빌립보서 성경 한 몇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이요 주님의 영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손을 일으켜 줍니다. 손으로 행하게 하신다. 손을 두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 돼요.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 구원받고 나면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후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입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약 육체의 남은 때, 저도 자주 그걸 생각해 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나이로 제 70입니다 지금. 이 실감 안 가죠? 제가 누가 저를 보고 70이라 그러겠어요? 작년도 39이고 금년도 39인데 남들이 그래요 자꾸 70이라고.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 90편 10절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70년, 건강하면 80년, 더 건강한 사람은 더 많이 살고, 그러면 이제 저는 다 살았네 이제. 제가 요한 웨슬레,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86세 돌아가셨는데 죽는 그날도 설교하고 전도하고 가셨대.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님, 저도 이름도 비슷하니까 저도 86세까지만. 제가 하는 일 딱 끝났을 때 리타이는 저 위에 가서 한다. 제가 미국에서 형제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리타이 하거든 여기 미국 어디 오세요. 여기 경치도 좋고 좀 쉬가면서. 리타이를 왜 미국 가서 해요? 아름다울 밑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쪽 미국에 저기 아름다운 나라. 이 땅에서 할 일 끝나면 빨리 가야지. 어디 또 가시어. 나중에 아이고 허리야 옆구리야 뒤통수야 뭐. 쉬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가면 돼요. 주님 제 할 일 끝나거든 그냥 저쪽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86세까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또 고쳤어요. 주님 요즘에 이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뭐 좀 100세 이상 산다고 그러는데 10년만 연장하겠습니다. 96세까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연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인지 모르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불러가실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죠? 계산해 보세요. 정보 해봐야 얼마 안 돼.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을 왜 쓸데없는데 뺏길 수냐 그 말이에요. 황금보다도 귀한 시간을, 세월을, 내 삶을, 우리의 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은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어떤 고집과 내 욕심,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거를. 그렇죠? 예? 그래 야고보서 4장 15절에 그랬죠. 예?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예?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면 안 하고 그렇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면 알면서도 안 해. 자기 고집대로 살아.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겠습니다. 네.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다 포기해야 돼요. 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욕망을 버려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예? 로마서 14장 또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무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서 죽죠. 그건 정말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은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값주고 샀으니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거냐고. 자기 건지 남의 건지 분별 못하는 것이 도적이지 뭐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원래 내 거고 그 도둑놈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도 내게 준 것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우리는 전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것이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죠.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내 거냐고 이게. 응? 주님 뜻대로. 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예? 그게 최고 영광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생각해 보셨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이 받아야 되는 수치와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주셔서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까지 끌어올리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100번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도 못해요. 예? 이제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좀 주를 위해서 멋있게 좀 살자고. 예. 온통 자기 투성이에요.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고민하고 예?
자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 자기 위해서 죽어. 그건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좀 용감하게 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 주님 앞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거 아시죠? 구원은 똑같은데 영광은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게 선과 악이에요. 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표준과 다릅니다.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다 주님 앞에 드러나서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까지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한 대로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상이 뭘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영원한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환난 받는 것은 잠깐 아주 가벼운 겁니다. 작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예? 그걸 안 하면은 바보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현재를 사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요. 예, 흙것을 잡으려다가 결국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진짜 흙것이에요. 예? 우리는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겁니다.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확실히 다릅니다. 예? 가치관도 다르고 예?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성령을 따라서 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영광은 우리 각각 다릅니다. 올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요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러면 후회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후회 막심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주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머지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짧은 생애를 헛되이 이 세상 것 때문에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는 우리 강남교구, 한양대 그리고 성북교구에서 각각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강남교구 전도집회가 강남 선교회에서 있는데 방배 선교회로 잘못 프린트 됐으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천교구에서는 낮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남대문에서 직장인 전도집회가 있고요. 서초교구 또 중앙 남부 권역 낮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전도집회가 계속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계속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내지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해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좀 조용히 해 주시죠. 잠깐만. 예.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광고했듯이 제2교육관 건축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해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2교육관 건축 그리고 이제 본당 교육원 보수 공사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대로 공사 예상 금액을 약 50억 원을 잡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금 안내석에 교육관 건축 헌금에 대한 작정 용지가 있습니다. 작정하시고요. 아직 작정 못하신 분들 작정해 주시고요. 이미 작정해 주신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제2교육원 건축 헌금 이 봉투를 우리 헌금팀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누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작정을 하신 분들의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참여 인원이 아직 너무 적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나왔습니다마는 나가시면서 건축 헌금 안내 받으시고 그리고 작정을 해서 교육 헌금 제2교육관 건축 헌금 작정 용지 그 모금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크던 작던 작정을 해서 넣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자회 전부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여를 해서요 4천만 원에서 20만 원 부족한 역사상 제일 많은 3,980만 원이나 되는 아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해외 선교에 아주 귀중히 쓸 작정입니다. 교회에 있는 일마다 적극적으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각자 자기 일로 알고 참여해 주시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 생명의 빛이 나왔으니까요. 구역장님들 게으르지 않게 좀 가져가세요. 1주, 2주, 3주 안 가져가는 구역장님들 계십니다. 금방 가져가셔서 구역의 형제들에게 반드시 나눠주고 형제님들은 꼭 좀 읽어보세요. 맨 뒤에 퀴즈까지 좀 풀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퀴즈에다가 현상금도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 이게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 아닙니까? 좀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건축 헌금 작정해 주시고 작정하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제2교육관 이 건축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다 얼마가 됐든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 그 책이 격월관지로 나오는데 신앙에 도움되는 책인데 아주 그걸 신청 안 한 분은요 뒤에서 신청을 좀 하세요. 그러면 매월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의 빛도 좀 구해서 읽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배지를 지금 차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선교회 배지입니다. 이 배지 모양이 지구본에다가 비둘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성령이 오시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그 교회 로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교회에 처음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은 그저 드립니다. 하나씩. 뒤에서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든지 더 필요하신 분은 서적부에 가시면은 한 개에 근황은 못 드리고요. 얼마 받는 거 몰라요. 조금 받고 드립니다. 그거 팝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그 교회 성도의 집이라는 표시로 대문 앞에 붙이는 게 있죠, 이게. 예? 그거는 그저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안내석에서 달라고 하면은 거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다 자기 집안 문 앞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고가 이쁘게 돼 있으니까요. 없으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고.